몇 절을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디냐?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곳, 가장 이해하기 힘든 곳이 어딘가? 그걸 묻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온전히 이루어지면 나머지가 다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를 어디까지 자꾸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나무, 돌, 사람 여기다가 한정을 지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 진리 이런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나가시고 이루어 가셨고 이루셨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몇 절을 얘기하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며 창세기 1장 1절을 그냥 그대로 요한복음 1장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해요.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가더라.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거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심 이전의 작정과 섭리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성경 전체가 믿어질 것이다. 근데 우리가 다 안다라고 그러지만 실제는 창세기 1장 1절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하나님 말씀을 바꾸어 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약간 애매모호하기도 하죠. 제가 한문을 하나 배웠습니다. 목수. 한문을 써보니까 목수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목, 이게 나무 목자예요. 그죠? 수, 손 숫자를 써갖고 이렇게 목수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수가 뭐냐라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손으로 나무를 다듬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수를 보고 당신은 쓸만한 나무를 자르다가 막 깎아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무를 버리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가 그럴 줄 알고 내가 한문을 다른 걸로 쓴다라고 하며 숫자를 수명할 때 숫자 이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우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어떻게 쓰냐면은 이거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선비도 한평생 살고 그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한평생 사는데 전부 입을 갖고 먹으면서 나비를 이루면서 산다. 그래서 목수를 여기다가 목자를 써갖고 이렇게 요것도 목수지만 나무에다가 수명을 불어넣는 사람, 나무에다가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구슬도 꿰기 나름이다. 어떤 걸 어떻게 끼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 그러니까 볼품없는 나무를 갖다가 불필요한 것 제거하고 쓸만한 것 가지고 어려서 딸 태어나면 오동나무 심어서 시집갈 때 장롱 뭐 이런 거 만들어서 보내주고 해가지고 그냥 나무를 잘라 쓰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수명을 부여를 해가지고 몇백 년이 갈 수 있도록 만든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보고 그 내용을 가져야지 돼요. 내가 진짜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지만 사도신경에 있는 대로 영생을 하는 그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암송한다고 하여 믿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의 개념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쭉쭉쭉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뭐예요? 내가 영생이 있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영생을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자가 되기 때문에 돌아가야지 되는 그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뭐가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해야지 들린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근데 그 들음이 누가 말씀하는 거냐? 스피커에서 녹음기에서 이게 아니라 그렇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 들음은 누구로 말미암는 거냐면은 하나님. 요 말씀,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오신 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들려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하며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라 뭐 얘기하는 설교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또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대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해도 귀가 있어서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한 2, 3주 동안. 부르심을 오늘 잠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3장 16절 다 암송해요. 암송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세상을. 모든 세상을 사랑했는데 그 뒤에 보면은 믿는 자마다 라고 하는 또 조건이 붙어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한 이 사랑을 우리가 지금까지 뭘로 설명을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라고 하는 이것을 보편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을 갖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긴 알되 진짜는 안 먹고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가 있었죠. 또 하나는 효력이 있고 효과가 있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 사실은 이 사람이 믿는 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며 세상에다가 그걸 보여주고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와서 모든 사람이 다 보게 했지만 본 사람이 있고 못 본 사람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쭉 다메섹 도상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소리는 들렸는데 무슨 소린가는 들었는데 그 빛을 본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빛을 본 사람은 바울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믿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은 효력 있는 자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방법이 첫째는 뭐냐면은 내가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온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로움을 어디에다가 드러내냐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냐 알미니안 해갖고 뭐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어찌 보면은 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싸우자고 칩시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그럼 네가 믿었어? 안 믿었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됐어? 안 됐어? 이걸 우리가 바꿔나가야지 돼요. 근데 하나님은 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요한은 바울은 뒤에 가서 에베소서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울은 로마서를 쓰며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신 자를 어느 합당한 때 부르시어 놓고 의롭다 하심을 부여했다. 그러니까 불렀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바로 알게 하는 건 아니고 부르셨는데 이제 의롭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있겠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걸 알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참 많아요. 넘어질 때 뭐 쓸데없는 다른 생각하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게 하는 어떤 그 조건? 그 마음을 만드는 게 우리가 부르짖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들렸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아무리 한들 결코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지금 밭을 샀고 나는 소를 샀고 지금 나는 다른 것이 바빠갖고 지금 다른 데로 가야 돼 라고 하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부하는 사람들을 바꿔 얘기하면은 자기만 옳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 나만 옳다. 내 주장이 옳은 거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근데 사실은 무신론자의 개념은 없습니다. 무신론이라고 하는 그 신론이라고 하는 띠즘을 애치는 앞에다가 A자를 붙이면서 에이띠즘 하는 그 순간에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을 하며 거부를 하는 것이지 사실은 신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심판을 두려워할까요?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모두 한다 할지라도
왜 심판을 두려워해요? 그 마음속에 양심에, 본성에 이런 모든 것들, 율법이 없을 때에도 모든 행함 이런 걸 보고 내가 어떤 존재라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어디서 왔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오라, 너는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나도 옳고 너도 옳아.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며 지금 세상에 너도 옳고 나도 옳아.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고 살자. 우리가 싸운들 뭐 하겠니? 라고 하며 뭐 인간주의로 나가는 모더니즘 이런 이야기를 하며 서로 우리가 이렇게 딱 있지만 결국에는 한 군데서 만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며 사람들을 좋게 여기게 만들고 그렇게 하죠. 근데 들어가는 입구가 다르면은 나오는 출구가 다른 게 철로 역정입니다. 그래서 담 넘어온 자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나도 옳고 하나님도 옳고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 같은 경우는 주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자기들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야. 누구요? 예수는 아니야. 하나님의 성육신은 있을 수가 없어. 메시아는 그런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죠. 또 죽음과 어떤 신적 존재를 다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은 맞아. 내가 이걸 다 버려야지 깨끗한 데 갈 수 있어. 뭐 해탈했다. 뭐 욕정을 버린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조금 더 발전이 되니까 욕정을 어떻게 다 버리냐? 무소유지. 꼭 필요한 것만 가지는 무소유지. 이런 쪽으로 말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 욕심이 없으면 인간일까 아닐까요? 인간에게 욕심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이미 그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욕심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찾아서 가라. 배고픔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욕심을 없애는 걸로 생각하고 자꾸 자기를 발견한다 하고 돌 앞에 가서 자꾸 자기를 생각하고 뭐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죠. 이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이 있다. 내 행위, 선한 행위 공로에 따라서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심판의 장소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으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슬람들이 생각하는. 그게 뭐겠어요? 자살폭탄, 뭐 이런 성전에 나가서. 그러니까 성스러운 전쟁에 나가서 싸워갖고 순교를 하면은 그걸 뛰어넘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말씀하지 않으면 네가 들을 귀가 있다 하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그 믿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기 있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3장에서는 세상 사랑하사 이렇게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미리 이제 가보는 거예요. 결국 그 길로 가면 어디가 되는 거예요? 뻔한 곳이 되지요. 예를 들면 산길, 등산로를 잘 아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곁으로 가면서 난 이 길로 가면 저 길로 갈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이 그 길로 갔다가 잘못 간 줄 알고 돌아온 경험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너 가면 거기 낭떠러질 거야. 요즘 내비 잘못하면 그런 거 가끔 있죠. 그죠? 내비 잘못 찍어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 나만 옳은 사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진리는 자,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세요. 자, 바꿔 얘기하면은요, 어떤 수학적인 논리는 아니지만은 다 틀릴 수는 있어요. 그죠? 셋 중에 하나가 맞을 수는 있어요. 셋 중에 둘이 맞을 수는 없어요. 그죠? 다 맞을 수는 없고, 다 틀릴 수는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가? 그래서 오직 예수, 거부하고 내 방식, 네 방식, 너가 믿는 신이 있고 내가 믿는 신이 있어. 그게 서로 다른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구가 60억이면 60억 개의 종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에게만 초점을 맞췄을 때 맏아들 안에서 아들이 됐을 때 모든 사람이 같은 종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모든 어려움, 아브라함, 요셉, 야곱, 베드로 이런 사람도 어려움 없겠어요?
없지만 그런 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만들어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며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섭리를 어떻게 얘기냐면은 어떤 사람들 다 섭리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우연히 이루어진 거야. 그거는 우리의 만남은 운명이야. 그 뭐 노사연의 뭐 만남 뭐 이런 거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이런 노래 있듯이. 근데 이 반대되는 게 결국은 뭐예요? 필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 반드시 필연이다. 근데 앞으로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그 모습이 보이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가보고 나니까 결국은 지나왔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을 내가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 부르는 말을 귀에 담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꿔주기 위해서 고난을 준 것, 어려움을 준 것,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한 것,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계란이 있습니다. 어느 마지막 단계로 딱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성육신한 거 맞아. 예수가 성육신했고 우리 죄를 대신했고 내 모든 죄를 다 사해놨고 다 아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뭔가 그 마지막 그걸 못 넘어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자, 계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어요. 그럼 계란을 깨면은 요 안에 뭐 이렇게 노른자 같은 게 이렇게 있겠죠. 그죠? 뭐 흰자도 있고 노른자도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또 다른 막이 이렇게 있어요. 계란을 깼다는 얘기는 이것만 부셨다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 찢어져서 돼야지 되는데 이걸 통해서 안을 들여다보면서도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한 경우. 이 마지막 단계를 넘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조건,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을 때 된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야지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지난주 오후에 우리가 그 영국 왕실에 그 무슨 템플턴 상인가 받으러 갔던 어느 사람이 얘기를 들으며 그 이야기를 잠깐 교제를 했었죠. 시상을 받으러 갔지만 필립 왕 그 공에게 먼저 다가가면 안 된다. 먼저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지만 에스더도 남편 아하수에로 왕에게 먼저 나아가지 못했어요. 부르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는 존재. 한 달 동안 못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그러니까 그들은 의존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립이, 왕족이 평민에게, 백성에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어요? 아담은 숨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아담이 숨었는데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이리 나와. 그래서 가죽옷 지어 입혀졌지요. 공문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몇 사람과 함께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지고 넘기려고 당당하게 얼마나 멋있게 갔겠어요. 로마 사람이며 공문서를 갖고 있으니 권세도 있고 또 뭐 군사도 몇 명 데리고 가니 힘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만 그걸 봤죠. 자, 기드온은 어떻게 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불렀을 때 내가 베냐민 지파다, 가장 작다라고 했던 사울과 비슷한 개념으로 나는 진짜 작은 자입니다 라고 하며 그 미디안 군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 포도주 짜는 틀이 있어요. 근데 포도주 짜는 틀이 이렇게 평지에 있는 게 아니라 움푹 패어놓은 데다가 여기서 포도주 틀이 있습니다. 여기서 숨어갖고 곡식을 빻던 자. 미디안 백성들이 무서우니까 숨어서 했었는데 그 숨은 자를 하나님이 찾아내어서 기드온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을 사울 대신에 기름 부으려고 그래요.
그때 다윗이 어디에 있었어요? 형제 8명 중에 막내라? 우리는 지금 사무엘 앞에 나가야지 돼. 이러면서 딱 폼 잡고 있는데 너는 빠져. 그래서 양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또 누구 없냐? 우리 막내가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데려와라. 그러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내용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편 89편입니다. 868쪽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9편 20절입니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89편 20절입니다. 제가 읽을까요? 함께 읽읍시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필요한 사람은 어딜 가 있든지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설령 양치기의 입장으로 한 대로 빠져 있지만 내가 필요하니 내가 가서 너를 찾아내어 이렇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가 머물고 너희가 말하기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그 집에 머물라.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리고 평안을 빌면 거기에 있고 받으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거부하면은 먼지를 떨고 돌아서라. 그래서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이걸 찾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잃어버렸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리죠. 이미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를 잃어버린 자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예비한 어떤 사람을 필요한 시간, 필요한 공간, 필요한 어떤 장소에서 필요한 때에 그를 찾아내어 불러내어 사람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고 12제자는 또 제자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억지 같은 것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막 갈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레네는 이제 이쪽 애굽 옆에 리비아라고 하는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 흑인은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해갖고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자꾸 흩었습니다. 흩어가지고 복음을 퍼지게 했어요. 바벨탑을 쌓았는데도 그냥 거기서 못하게 한 게 아니라 그걸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핍박을 받으니까 흩어지고 해서 각 지역별로 교회가 생겼죠. 그 디아스포라 후손 중에 어떤 유대인, 구레네에 사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라마단인가에서 1년에 한 번, 또 아니면 평생에 한 번 어떤 뭘 해야 된다 하는 그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몬도 어쩌면은 예루살렘에 종교적인 행사를 하러 왔을지도 몰라요. 왔는데 억지로 군병이 붙들어서 억지로 십자가를 매게 하더라. 아마 다윗을 찾아낸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그도 그렇게 될 것이라 아마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이제 아들이 루프라고 하는 이름으로 로마서 16장에 등장을 하며, 루프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라고 바울이 친근하게 대하는 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매달림이 아니라, 인간의 매달림은 부르심을 듣고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 밭을 가는 형태가 된 것이지, 내가 불렀다고 하여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어떤 진흙 한 덩이로 내가 이렇게 만들 권위 없겠느냐라고 하며 토기장의 비유를 했던 대로 모든 것의 근원은 누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러니까 루디아도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말을 깨닫게, 마음을 열게 주님께서 하셔서 듣게 하죠. 그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떠나는 장면, 우리 지난주에 한번 잠깐 봤었죠. 똑같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어떤 제자는 듣고 어떤 제자는 어렵도다라고 하고 떠나갑니다.
근데 떠나가는, 제가 그 성경을 보다가 이게 또 억지 같은, 점 성경은 아닙니다. 억지 같은 성경은 아닌데, 거기를 보니까 제자들이 떠나가서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데가 요한복음 6장 66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웬 666이 여기 있어? 제가 그냥 농담 삼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하며 로마서 6장 요 앞뒤에 그 내용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가는 그것도, 그 열심도 사실은 누가 내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 끄집어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이야기를 해요.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 애굽에서 끄집어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그 에레미야 31장에도 보게 되면은 한 영을 주겠다. 근데 그 법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누구를 등장을 시키냐면은 내가 그들의 마음에, 주고 아니 주고는 누가 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단지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 가운데서 거부도 나, 너, 당신도 옳고 나도 조금 오라.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로 가면 어느 정도 봐주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말씀만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역적으로도 그걸 설명을 해요. 어디를 설명을 하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지중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난민 때문에 이제 말들이 많죠. 지중해가 이렇게 이제 있고 그러는데 이 애적들이 침입을 해올 때 여기가 초승달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해서 침략을 많이 해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있고 또 길이 잘 나 있겠죠. 왜냐하면 풍요가 있으니까 사막보다는 좀 다른 차원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매번 뭘 해요? 고통을 겪어요. 고통을 가장 먼저 겪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여기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어요. 굳이 이렇게 와도 되는데 오고 가면 먹고 길 따라서 오다 보면 결국 이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공격해가지고 여기가 가장 먼저 고난을 받아요. 그 고난받는 그 지역에 누가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더라.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 이렇게 하며 고라시나 벳세다야라고 하며 이쪽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마태복음 11장에 가게 되면은 권능을 가장 많이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불쌍하여 여기는 먼저 간 거예요. 가가지고 병든 자도 고치고 뭐 여럿씩 고쳐줬는데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고 권능을 가장 많이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더라.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고기잡이? 여기 따랐던? 고기 잡았던 사람? 베드로 앞에 이제 안드레가 있죠. 안드레. 나중에 이제 빌립이 나오는데, 요 빌립하고 함께 누구냐면은 벳세다 사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벳세다 사람들은 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권능을 베풀었는데, 그건 꽃감은 따먹었는데, 나머지는 거부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누가 부름을 받았어요? 사도 요한과 그 형 누구죠? 그렇게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죠. 모든 걸 버려두고 갔어요. 그러니까 재물 많은 청년은 재물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베드로는 버려두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두었다는 얘기는 내버렸다. 이제 나는 막 굶어 죽을 거야. 막 주님만 믿고 갑니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걸 잠시 놓아두고 배를 갖고 있는 선주니까 선주 밑에 선원들이 있었겠죠. 야, 너 갖고서 하고 있어? 내가 갔다 올게. 나중에 장로를 섬겼잖아요. 베드로가. 떠났으면 어떻게 장로를 섬깁니까? 그죠?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모든 걸 버려두고 가치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하는 그 말씀을 보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걸 자기 걸 바탕으로 사역을 하다가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 배를 타고 내가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런 말씀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은
우리에서 주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은 나의 노력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여 한다고 해서 주여라고 하는 그 주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을 들 수 있는 귀를 마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필요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위에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오셔갖고 보편적인 부르심으로 세상을 향해서 부르시는 이 부름은 그중에 효과적인 부르심에 해당하는 사람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선물로 이야기를 했어요? 선물로 이야기를 하면은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내가 쟁취한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저 뒤로 가가지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4절부터 제가 몇 절 읽을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인간이 나 뭐 좀 했습니다라고 아무리 한다 한들 그거는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에 그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온갖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여기서 이제 반응을 합니다. 부르심에 반응을 하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었죠. 1번도 있었고 2번도 있었고 요 효과적인 부르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의 내적 부르심,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 그거는 사실은 루디아가 열은 거예요. 하나님이 열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전혀 능력이 없어요. 단지 인간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신 자를 내가 부르시어. 그 불렀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가? 내적 부르심의 중생의 회개, 칭이 들어가는 그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됐는가 안 됐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지 됩니다. 그 뒤로 가셔가지고 디모데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343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찾는 동안에 제가 읽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하며 바울의 열심과 지식과 어떤 권세와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이 바울을 신도 되게 하고 성도 되게 하고 사도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불렀다라고 합니다. 9절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근데 이 은혜를 언제부터 작정하셨냐면은 에베소 1장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창세 전에, 오래 전에, 영원 전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말씀드렸죠. 교회를 말씀을 드리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반석이 사실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반석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불러내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요게 불러내다라고 하는 요 말이 어근이 돼가지고 에클레시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 그러면 에클레시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가 그냥 교회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는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교회가 돼야지 돼. 불러냄을 받은 자가 되면 교회가 되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 등록하고 안 하고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교회냐? 이 반석 위에 세울래? 아니면은 모래 위에 세울래? 복음서 7장에 가보면 모래 위에 세운 자들 나오죠. 모래 위에 세운 자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그냥 무너집니다. 물 조금만 내려오면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반석 위에 세우면은 결코 넘어지지 않죠. 물론 반석이라고 하는 이런 바위 위에 이렇게 집을 세웠는데 뭐 폭풍과 이렇게 오면은 반석 집 무너지죠. 근데 물론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 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도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 없죠. 세상에 어떤 힘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고 이 땅에 오었는데 어둠이 거부하더라. 그래서 거부하는 자가 있고 맞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 라고 하며 그걸 갖고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종교를 만들면서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 야 뭔가 심판이 있긴 있어. 근데 내 욕심을 다 털고 가야지. 그래야지 오랫동안 뭐 몇 억 년 동안 뭐 이렇게 하면 해탈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까 얘기를 드렸듯이 성전에 참여하여 순교를 하면은 천국으로 뭐 직접 간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만 이야기를 해요. 자만. 그러니까 자만, 교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만, 교만이 어떤 의미냐면은 스스로 뽐내는 거예요. 자만하다. 저 사람은 오만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만, 교만, 뭐 오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스스로 뽐내는 거예요. 왜 스스로 뽐낼까? 라고 하는 것을 어떤 철학자는 스스로 신이 되려는 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자기가 스스로 자만을 한 거예요. 물론 하와를 통해서였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선택을 하고 받아들인 건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일진정 결국은 아담에게 그런 걸 아담이 내가 왕이 될 수 있어. 내가 조의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통제권자가 돼야지 돼. 아담은 그걸 노린 거예요. 사탄은 그걸 하려다가 실패를 했고 아담을 통하여 재도전하여 이루려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걸 딱 하고 나는 순간,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먹는 순간 내가 숨는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퀴즈를 하나 내면 딱 맞출 수 있죠. 추석이 되니까 과일값이 비싸죠.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과일 어떤 걸까요? 선악과. 맞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과일 선악과. 모든 자기 영생을 털어버리고 그걸 산 거예요. 그거 참 놀랍잖아요. 그 생각을 하다가 딱 음식점 생각이 또 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음식. 가장 비싼 음식. 가장 비싼 과일은 선악과. 가장 비싼 음식은 팥죽. 이따 두 분은 제가 사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탕 지금 2개가 남는 게 있거든요. 그걸 제가 탈취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자권하고 바꾼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코올이라고 하여 팥죽같이 여겨지는 그 쓸모없는 그거를 장자권하고 바꾼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나도 맞아. 하나님 당신도 조금 맞아. 내가 이렇게 하면 당신은 의로우니 나의 선행을 인정해 줄 것 아니야. 근데 인간은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할 수 없는 존재. 이것이 인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안에는 이런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배당 안에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밭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당이라고 하는 교회, 자칭 교회라고 하는 것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지 됩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심을 부르는 거예요? 왜 불러요?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울은 갈라디아서가를 쓰고 그 다음에 로마서가 다른 성경보다는 그래도 조금 빨리 쓰여졌습니다. 자,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야, 너희들 매주마다 금요 철야해야 돼. 너희들 매주 모여서 11조 열심히 해가지고 내 가면은 사례비 좀 잘 주고 내가 저기 스페인 가려고 그러는데 여비 좀 많이 주고 뭐 이런 말을 썼는가요?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뭘 얘기했냐면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이 아니면 너희가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근데 그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를 다 알아요. 이 세 종류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입었는데 부르심을 입은 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다 뭐가 있냐면 법이 있기 전에도 뭐가 있어요? 양심, 본성 이런 게 다 있어서 스스로 그걸 아는 거예요. 아니 지나가는 나쁜 놈이 살인을 했어요. 근데 살인을 했는데 그 살인자를 뚱쳐갖고 돈을 한 2억 훔쳤다고 그럽시다. 너 이놈의 새끼 너 천벌을 받을 줄 알아. 그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이 자기 양심에 자기 본성에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하여 부패한 이성을 사용을 하지만 그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그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부패했지만 하나님이 나로 마음을 열게 하는 내적 부르심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내가 행동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가 있다.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자에게 진노가 오는데 핑계를 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부르심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서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선택이냐, 무슨 만인 구원이냐 싸우고 그러지만은 믿어. 그럼 믿으면 돼. 믿는 자마다, 믿지 않는 자는 드러나는 거는 그 말을 하지만 내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 길로 이렇게 걸어오야지 됐어. 이걸 아는 거예요. 제가 원주여가지고 개척을 한 것도 드라마예요. 신학교 졸업하면서 제가 문제가 좀 많았어요. 문제가 많아갖고 필리핀으로 도망도 갔다가 여기저기 갔다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둘째 딸이 아파트를 여기다 얻어놓고 서울로 이사를 가야 되겠대. 나는 방이 없어요. 그래서 야 그러면 너 빼. 내가 고방 가서 좀 몇 달 살다가 어디 찾아볼게. 그러다가 눌러 앉은 거야. 그죠? 빙글빙글 돌다가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섭리는 지나고 보면 그게 보여요. 근데 지나기 전에는 그게 잘 안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하는 역할이 섬기며 봉사하며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일위를 하고 구역마다 각 지역에 어떤 선교사를 해갖고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100명 하면 좋지요. 근데 그런 게 드러나 있는 거지만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로마서로 시작을 하며 너희 죄이잖아. 너 율법 안 지켰잖아. 그럼 뭐가 있는 줄 아니? 진노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의가 없어.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가졌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라고 그러지만 잠시 한눈 바르면 우상을 향해서 막 하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한쪽에다는 우상 만들어 놓고 한쪽에는 성전 놔놓고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며 예배를 드렸다.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나마도 안 됐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래서 자연만 보더라도,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만 보더라도, 아니, 여러분, 탁구공 몇 그램이에요? 그 탁구공 공중에다가 띄워놓고 안 떨어지게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뭔가 공기라도 불어여서 애적인 힘을 가하지 않으면은 그 되지가 않아요. 근데 지구뿐만이 아니라 달, 그죠? 수성, 목성, 토성, 모든 별들이 공중에 떠 있잖아요. 지금은 미국에도 플랫 어스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게 있대요.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서 그걸 지금 찾는. 그게 참 세상은 이상하죠. 아니, 달나라 가가지고 거기서 대기권 벗어나서 사진 찍어갖고 둥글다는 걸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플랫 어스를 지금 계속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다 지금 이상한 현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동설, 지동설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걸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24절입니다. 24절. 이제 21절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었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냥 가만 놔뒀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못하게 말려야 되잖아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심판이 때까지. 바로도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까지 그냥 바로를 놔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가지고 야곱이 70명 데리고 애굽에 갔잖아요. 여기를 갔는데 여기를 가가지고 몇 년 만에 나왔어요. 여기를 가가지고 430년 만에 나왔는데 여기 사는 놈들이 조금 악해져야지 너가 가서 때려도 우리 저놈은 악해서 맞아도 싸. 이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사실은 보면은 아주 악랄함이 극기에 달했을 때 그를 딱 꺾으며 네가 지금 누구를 향하여 그렇게 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요. 바울은 어떤 존재였냐면 여기 이 존재에서 나도 옳고 하나님도 옳아. 그런데 예수는 아니야 라고 했던 내가 그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바울에게 탁 보여주니까 그때서 바울이 눈이 탁 뜨이면서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나싱이요. 나는 흙이요. 먼지요. 티끌이요. 성경에도 보면 야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 존재에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뭐 얘기가 나오냐면은 서로 정욕대로 쓰는데 동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성이 바람직한가요? 동성이 출생을 시킬 수 있나요? 동성은 그게 안 됩니다. 동성은 새 생명을 만들 수 없어요. 이성이 있어야지 돼요. 이성. 그러니까 그 이성을 통해서 이성 너머에 있는 그걸 알게 해야지 되는데 이들이 엉뚱한 짓거리를 하게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걸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처한다고 알면서도 자기도 옳다고 하고 그걸 행하는 자들도 옳다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뭘 아냐 하면은 범죄해가지고 어디로 쫓겨났어요? 에덴에서 밖으로 쫓겨났잖아요. 에덴에서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갖고 이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른 아무 걸로 채워도 이게 풍족해지겠어요? 풍요로워지겠어요? 아니죠.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어떤 사람들은 정욕으로, 어떤 사람들은 사업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운동으로, 공부로,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빈 공간, 허망한 것, 이걸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나의 부르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네가 뭘 한 것 같이 자꾸 그러느냐. 성경 말씀을 뒤져봐라. 찾아봐라. 그걸 다 일일이 우리가 꺼내서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오게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네가 스스로 갈 능력이 있어? 그럼 와.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내가 갈게. 이게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이것 한 가지만 알아도, 성육신의 개념만 알아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 시민 존재, 먼지 같은 존재,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존재,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CT에서 들어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이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 믿음의 어떤 말씀을 듣게 해주는 귀를 열게 하려고 우리에게 다양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아버지도 교회당 딱 한 번 나갔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럼 네가 나중에 목사가 될 줄 알았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들 미리 좀 땡겨다가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아?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 가는데 순서 있어요, 없어요? 다 울면서 오지만 갈 때 슬퍼하며 가고 두려워 떨며 가고 웃으며 가는 사람이 몇 명이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갈 수 없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것을 사람들이 자꾸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길을 누가 닦아놨어요? 내가 곧 길이, 그죠? 내가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오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 55장에도 보면 오라 목마른 자도 오다, 오라 누구도 와라, 와서 값없이 사 먹어라, 이렇게 하면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라가 제일 먼저 등장한 데가 어디냐면은 창세기 6장 7절이에요.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는 come으로 되어 있어요. 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이 오다 가다가 다 포함이 된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사라고 하는 말과 연관을 지면은 너희 방주 안으로 들어와. 방주 안으로 들어와. 그리고 요 들어오라라고 하는 이 말이 계시록 제일 뒤에 가면은 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있다가 마지막에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죄 있는 자도 오라, 정결하게 입은 자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결국은 장차 망할 성, 장망성.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여기는 장망성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장래에 망할 성, 장망성 이렇게 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를 탈출할 수 있어? 막 고민을 하는. 그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위가 강원일보 기자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뭐해? 신문 봅니다.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신문 기자가 신문을 보는 게 아니야. 동성에서 뭐가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이성에서 뭐가 태어나는 거야. 신문 기사를 잘 쓰려면은 신문이 아닌 다른 걸 보고 거기에서 나온 걸로 기사를 써야지, 너도 나도 쓴 기사를 보고 또 기사를 만들어내려면은 결코 안 된다. 근데 어제 이제 저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돌잔치하고 인사를 하는데 자기 부모님을 향해서 교회 가십시오.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뭐 반지를 하나 사줄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죽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왜 강빈이에게 뭔가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내가 영원히 살면 강빈이에게 가르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때가 되면 떠나기 때문에 뭔가 아는 거를 주고 가려고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남겨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는 것만 봐도 로마서 5장에 있는 대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살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채우는 게 아니라 자기 의로, 자기 의를 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그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공로 이 정도만 하면 됐잖아. 그래서 자꾸 다른 쪽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지 않아요.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부르심으로 내적 부르심, 중생, 회개, 그리고 칭의, 용화로움 이걸 딱 입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부른 거야 해서 로마서 8장에다 그걸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계시록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8장입니다. 저는 계시록은
잘 몰라요. 마지막에는 하여튼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잘 보지는 않습니다. 뭐 몇 번째 천사를 하는데 그걸 연구할 바에는 차라리 앞쪽에서 성경의 복음을 연구하는 것이 월등히 나옵니다. 열쇠를 만드는 게 낫지 열쇠는 안 만들고 청소 도구만 만들고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첫째, 둘째 나팔 부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 8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렇게 하며 엄청난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화가 그 뒤로 18장에 가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하며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했던 많은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게 다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18장 9절, 10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하며 결국은 뭐예요? 내가 가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가졌던 내가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영생이 없는 자의 마지막은 전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왜 여기에 매일 바에는 그 시간에 영생이 무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섭리로 다스리는가, 이걸 계속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자, 범죄에서 쫓겨났어요. 용서를 받아야지 돼요. 자, 부모에게 자식이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했습니다. 그죠? 뭐 이게 이제 수준이죠. 그러다가 조금 크면은 무릎 꿇고 손 들고 이게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어요. 어떤 방법으로 용서해 줬을까요? 그냥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대속하여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죄가 없는 존재. 그 결론에 대한 말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는 용서는 인간의 용서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했다, 용서했다, 사함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하게 용서가 빌어라 이 의미가 아니라 네가 죄값을 치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 누구든 자기 죄로 자기만 죽는다. 노아 기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누구 죄로 죽어요? 자기 죄로. 왜 아담이 범죄했는데 내가 죽어야지 돼요? 내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내가 범죄한 건 아니지만 내가 아담 안에 거기 저는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자는 그걸 보고 내가 죄인이야. 그냥 아담이 죄가 내가 전가가 됐다라고 하는 거, 전가 이론만 자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제가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세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아, 그래서 내가 죽었구나. 왜 바울이 창세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며 연합 이야기를 계속 할까? 그래서 진노가 있다, 심판이 있다. 너희가 왜 그렇게 했니? 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 핑계하지 못할 거다. 너희 마음속에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양심이 있고 본성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양심, 본성,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도덕법칙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덕법칙. 도덕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연법칙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연법칙. 그죠? 도덕법칙, 자연법칙. 이걸 또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해갖고 원칙. 이걸 진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말이 프린스플인데 창세의 태초에라고 하는 그 말을 프린스플로 번역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고 했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나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죄에 대한 두려움.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 그냥 용서할게. 네가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돈을 벌고 일하는 거지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서에 그 말씀을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뭐 할 수 있는 것은 한 개도 없다. 네가 한번 해봐라. 얼마나 할 수 있는가. 기껏 해봐야
뭐 1km 빌딩을 세우겠죠. 그죠? 기껏해봐야 핵잠수함 만들겠죠. 그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높이며 숨고 그러면서 자꾸 뭘 만들어요? 무화과 잎으로 가리는 데다가 자꾸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요? 이렇게 하면 자기를 자꾸 맵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며칠 가겠어요? 그걸 하려고 얼마만큼 고생을 하겠어요? 뭐 맨날 아침마다 해결해야 된다 하고 뭐하고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뭐 우리 교회는 뭐 기적이 일반 상식인 교회입니다. 이거 그제 텔레비전 나오더라고요. 쌀 떨어져서 기도하니까 쌀 갖다 주고 그게 성경이 그건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지 된다. 근데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죄가 뭐냐? 죄 용서함 받는데 죄값 치러서 용서함 받아라. 그래서 뭐가 있는 거야?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졸지에 억지로 느닷없이 그냥 종교 행사하러 갔다가 십자가로 딱 지고 나서 이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제가 아주 용순이 좋아하는 147장인가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있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 밑에 있던 군인들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 안에 네가 있었느냐? 믿음의 신비로 그걸 보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거를 전가다 실제다 놓고 싸우고 막 이론으로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앞선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요. 100% 옳은 것이 아니에요. 다 보이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거, 그죠?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나와 임마. 숨지 말고 나와. 나와야지 뭘 해주지요. 그죠? 그에게 무화과 나무인 빼고 그 다음에 뭘만 가지고 지어 입히다가. 자, 출애굽기 29장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9장은 이제 그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 위임식 하는 거와 레위기 1, 2, 3, 4, 5, 6장에 있는 죄를 깨닫고 들어와서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자, 10절 제가 읽을게요. 너는 숫송아지를 해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레위기에는 죄를 깨달으면 짐승위생 제물을 끌고 와가지고 뭐 할지며? 안수할지며. 안수를 이야기를 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잡고 그 피를 바르고 라고 하는 모든 것에서 안수하고 잡고 피를 뿌리고 안수하고 잡고 피를 뿌리고 15절, 19절, 20절 이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피를 뿌리는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근데 만나는 그 장소에 뭘 갖고 들어가요? 딱 갖고 들어가는 건 한 가지. 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피를 갖고 들어가요? 이 피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값 치르고 죽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 그냥 은혜입니다. 지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림 그리면서 어떻게 그렸어요? 여기 있는 많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뭘 바라보고 생활을 했냐면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삶, 이들의 어떤 그 역사, 이들의 어떤 다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걸 바라봐라, 이걸 바라봐라 라고 하면 이걸 다 분해해가지고 여기다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에서 어디서 안수하고 뭐하고 하는 걸 누가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그냥 십자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야 십자가야 라고 하지 말고 그것도 보지만 1번도 보고 뭣도 봐야 돼요? 이걸 봐야지 돼. 이게 보이면 그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보고 요거 답만 자꾸 외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조금 이상 있으면 탁 틀어지고 조금 문제 있으면 성경이 몰라지고 원리를 알아야 수학을 하지요. 그죠?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죄값을 손을 비비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공의의 죄값. 그래서 공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누가 온 거예요? 야 모든 인간들아 다 봐라.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지 된다. 나도
참 하나님이지만 참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죽어야지 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는 죽음이 그냥 나 혼자만 가는 헛된 죽음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잘 들여다봐봐라. 안수하고 죄를 깨달으면 희생 제물 갖고 와서 안수하고 끌어다 넣고 하는 그 과정, 바울이 연합이라고 했던 그 의미를 잘 들여다봐봐라. 그러면은 그 안에서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을 준 이유는 뭘까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 부분은 좀 시간이 지나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뭘 주냐면은 율법을 주는 거예요. 너 지킬 수 있어? 율법을 호세아서에서 몇 가지로 줬다고 그랬어요? 10,000가지로 줬다. 딱 10,000가지가 아니라 구약 얼마나 그걸 다 해요. 그죠? 모든 것을 죄로 죄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이 다가오니까 내가 내 죄는 살아나고 그전에는 없었는데 죄를 거울을 딱 들여대니까 나는 그런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 신앙생활은요, 폼생폼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폼생폼사로 하려고 그래요. 옥시, 폭스바겐, 전 세계 160 몇 개국에서 한국에서만 그렇게 했어요. JTBC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팩트체크인가 뭐 심층 취재인가 해가지고 한 가지 나오는데 각 지방마다 뭐 박근혜 씨가 있어서 그런지 뭐 새마을운동 우리가 얘가 근원지야 해갖고 3군데인가 지금 저 테마파크 만들어 놓고 배 테마파크, 사과 테마파크 몇십억씩 들여갖고 줘놓고 돌아서면 그러는 거야. 도대체 어느 교수가 나와갖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뭘 드러내려고 자꾸 쌓아놓고 줘놓고 나서 부수고 안 하고 사용 안 하고 전부 폼생폼사예요. 내실을 기해야지 돼요. 내실을.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성경을 바로 알면은요, 나중에 어디로 가요? 죽으면은 갑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자도 있고 이렇게 가는 자도 있겠죠. 거의라도 구원받을 뻔한 사람 되지 말고 겨우라도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돼야지 돼요. 유사 그리스도인, 짝퉁, 이단 이런 것들이 이 땅에는요 너무나 많아요. 절대로 폼생폼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줬는가. 그래서 그게 딱 된 자가 성경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신경에서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죠. 내가 영생이 있음을 믿나이다. 그 고백하고 끝나는 거예요. 당신에게 영생이 없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 알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 그 사랑.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율법에 뭐가 나타났다?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면서 진노, 율법, 그리고 의를 차례대로 소개를 해나갑니다. 그 부분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